안녕하세요. 멜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좀 약간 부활에 관한 직접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관한 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0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한 단절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제 단순한 생명의 끊어짐, 뭐 존재의 소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면 낫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사람들 서로 간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소외, 이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고, 사실 이 죽음의 공간을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진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사실 실제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 고통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정복하지 못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분이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당연히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그렇게 이제 아담에게 속해서 죽음 앞에 처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 이제 그 후에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는 진짜 종말이 없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저는 코딩도 할 줄 모르고, 뭐 프로그래밍이고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뭐 게임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대한 게임 회사, 뭐 있습니까? NC 소프트나 뭐 넥슨이나 이랬는데 회장에 제가 됐다고 합시다. 저 전문 지식 1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됐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저는 자동차를 몰라요. 저 1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뭐 현대자동차 회장이 됐다, 그럼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집단의 리더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반역한 건 이런 걸 의미했어요. 아담이 자기가 자기 인생,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하나님을 "꺼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온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땅이 혼돈과 고통 가운데 빠졌고요. 그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아담 대신 오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세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원수를 25절,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다 정복해 버릴 때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통치를 계속해서 나가시다가 그분이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죽음을 정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정복하게 해서 사망이라는 원수를 끝장내 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여기서 이제 바울은 좀 더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이 이야기를 씁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건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는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만물을 그 아래 두셨다는 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아래에 뒀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중에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막 뭐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게임 회사 회장이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막 게임 회사가 막 기울어져 가고 막 사람들 막 잘리고 막 그 멍 빚더미에 늘어나고 개판 5분 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너무 통탈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야 전문 지식도 있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경영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 저 이정규라는 악을 물리쳐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기울어짐이. 그래서 이 회사에 상륙해 가지고 온갖 지혜와 작전을 잘 따내 가지고 결국은 이정규를 실각시켰어요. 이정규를 독재자라 가지고 절대 안 무너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각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넥슨이라는 회사를 정복한 거죠. 이 정복이 나쁜 정복이에요? 아니면 좋은 정복이에요? 좋은 정복이죠. 그래서 이 게임도 잘 알고 프로그래밍도 잘 알고 모든 거에 지혜롭고 모든 거에 대단한 사람이 딱 와 가지고 인제 원래 진짜 제대로 된 질서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을 회복했다. 그러면은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예수께서 그 해피엔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용 한두 가지씩 해 보죠. 첫 번째는 올바른 질서의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가 왔어요?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이 땅을 다 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있고 헤어짐과 이별이 있고 그리고 피조 세계가 다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죠.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슬펐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잠시 후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박살난 걸 보면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 마리아의 비탄을 보시며 주님은 온 인류의 보편적인 참상을 깊이 묵상하시고 인간을 억압하는 주체를 향한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셨다. 그러니까 사망과 사탄을 향한 분노로 타오르셨죠. 사그라지지 않는 노여움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 그분의 존재 전체가 평정을 잃고 흔들렸다. 진노의 대상은 죽음,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사망의 권세를 쥔 자. 다시 말해 주님이 멸망시키러 세상에 오신 상대였다. 연민의 눈물이 두 눈에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부수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다. 예수님은 사망을 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을 어 정복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본질인 죄를 정복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또 저기 처하게 됐을까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이 회장이 돼 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이정규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엉망진창인 리더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삶은 망가져 버리죠. 예.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잘못된 리더를 만나 가지고 그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리드하잖아요. 이정규라는 사람의 삶을 이정규가 원하는 대로만 살잖아요. 그러면 이정규를 망쳐 버릴 겁니다. 제가 이정규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든 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우리 죄의 모든 결과인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칼뱅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가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요컨대 자비와 선,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선함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켰다는 거죠. 예. 결국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올바른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엉망진창으로 이끄는 길. 아까 뭐 저기 게임 회사 비유 기억나시죠?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신, 사망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사망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신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죽음을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을 믿고 지금의 연약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질서를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